솔직히 이 유튜브를 이렇게 업로드하면서 하면 할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일이 참 즐겁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한 6분이 이렇게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그 책들을 나누고 그렇게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평신도들에게 물론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폭넓은 대상들에게 이야기할 그런 기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베스의 영성이라는 그런 책과 함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회원들, 우리들뿐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또 심지어 대학생 청년들,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에 매우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에 더욱 진일보하는 그래서 지식을 더하고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책은 야베스의 영성이라는 제목인데 송삼용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각 챕터, 각 장이 있는데 그 장 중에서 제 1장을 제가 맡게 되었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1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다 더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열망과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1장 내용 중에 요긴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활 영성의 참다운 모델이었던 야베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저자의 아주 집약된 그런 의견이겠지만은 이 표현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성이라고 말할 때 영성, 쉽게 풀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어떤 성질, 성격, 또 어떤 특성, 그런 걸 이제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영성이다
혹은 영성훈련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생활영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생활영성. 그 어순을 바꾸면 영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활이라는 것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의 철학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하나의 논리가 되고 하나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죠. 자기 어떤 그 생각, 자기 논리, 그 수준에 이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걸 좀 배우면 좋겠다. 그 주장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게 이제 영성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사상이고 이상이고 어떤 그 이념,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친다는 것은 사실은 요원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활 영성이어야 된다. 영성이라는 것은 생활로서 연결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가 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발행된 이후로 야베스의 신앙과 기도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영성이라는 책, 이 송삼룡 지음인데 야베스의 영성은 삶의 뿌리를 둔 영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모델입니다. 이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성이란 삶이다. 그리고 삶이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측면, 신비로운 측면, 진리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의 지식과 그리고 확신과 거기에 따른 소망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용기,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영성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호에 불과하고 지식에, 논리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경건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도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 저자의 생각과 이 저자의 이야기와 이제 제가 일치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글을 쓰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생활은 경건이라는 모양과 색깔을 지니고 바닥까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은 일평생 동안 80년이든 100년이든 일평생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중간 탈락자가 되는 거죠. 마라톤 경주를 출발은 했지만 그 출발할 때에는 200명, 300명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꼬린 지점에 완주하고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뭐 20위가 되든 30위가 되든 심지어 다른 사람은 1시간 몇 분인데 자기는 2시간을 완주할지라도 완주하는 사람이 그게 잘하는 거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에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는
그게 바로 일생 동안 계속 이어져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영성이고 온전한 영성에 근거한 삶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심지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도 다 이 의미를 이렇게 놓칠 수가 없고 놓쳐서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목차를 이제 소개합니다. 목차를 제1장 나는 또 한 명의 야베스다. 2장 왜 야베스의 영성인가? 3장 야베스는 하나님과 친근한 벗이었다. 4장 야베스의 영성은 거룩한 삶이었다. 5장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나? 6장 야베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제7장 지금도 야베스는 존재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장과 7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장은 나는 자기 자신이죠. 나는 또 한 명의 야베스다. 경건한 성도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랑을 아는 그런 경건한 성도이다. 또 한 명의 야베스다. 누가? 우리 자신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것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제7장 마지막 장에는 지금도 야베스는 존재한다. 맞죠? 그 안에 내용은 하나님과 친근한 벗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은 구체적인 생활에 영성이 있는 영성이 온전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7장에 나오는 지금도 야베스는 존재한다. 지금도 야베스는 존재한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섭리가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에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야베스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야베스의 모습은 없지만 그 인생은 끝났지만 없지만 그러나 야베스에 준하는 야베스와 같은 말씀과 지식과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옛 시대의 야베스가 그렇게 살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이지만은 여러분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두 번 시작.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고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야베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읽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야베스는 살아있다. 지금도 야베스는 존재한다. 지금도 야베스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야베스라는 한 사람은 떠나갔지만 그 시대는 끝났지만 그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우리가 읽고 공부를 하고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 또 나누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때 그 야베스의 경건한 믿음과 생활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도 야베스보다 더 경건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연습이다, 훈련이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말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고통이다 이렇게 지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쓴맛,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 이름은 이명군 목사입니다. 목사는 직책을 가리키겠죠. 제 이름은 이명군입니다. 그 밝을 명자, 그러니까 이 날 일자와 달월 붙여가지고 밝을 명이다. 그러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아니면은 달이 떠 있는 그 밤을 우리가 밝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날일과 달월해서 그게 명자, 밝을 명이단 말이에요. 군자는 임금군자입니다. 임금군자. 그래서 이명군입니다. 제 이름은 야베스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마라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명군입니다. 야베스가 아니에요.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도 있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도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야베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야베스가 아니에요. 혹시 막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다든지 또 그런 출생의 과정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두려움이나 어떤 수치감이나 그런 어떤 놀래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야베스가 아니야. 나는 야베스가 아니야. 나는 웃음이야. 나는 이삭이야. 나는 아브라함이야. 복이야. 나는 축복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복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도 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서 이 야베스의 영성,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 신앙과 생활의 모범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혹은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겪었던 어머니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라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점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이름이 야베스라 고통이고 괴로움이단 말이에요. 또 그 어머니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가 되었고 경건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또 하였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야베스라고 지어졌지만 그 이름을 야베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거지 그 갓난 애기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에도 호적에도 자기가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나서 자라보니까 이름이 야베스라 고통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말을 야베스가 들었을 때 야베스 자신도 썩 마음에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졌고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으니까 야베스는 자기 이름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거죠. 야베스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야베스가 안 되고 뭐가 됐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그런 성숙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웃음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존귀하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름은 야베스지만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별칭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이름이 있고 그 출생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배움이 있고 또 자기가 훈련하고 연습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성이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더의 성 요한의 말대로 숨 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영성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영성이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 영성이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영성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길이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성이다. 범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 개인적인 이 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개인적인 그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성과 생활 이렇게 영성과 생활 이렇게 제목을 하나 정하고 영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소개합니다. 성경 구절 4곳을 소개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 3장 18절 19절, 요한 1서 1장 3절, 3장 18절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4절, 15장 7절 이 네 곳의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대신 대답을 합니다. 영성과 생활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영성 있는 영적인 그런 신령한 믿음과 생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에 전한다는 말, 사귄다는 말, 그리고 우리의 사귐이란 사귄다는 거, 이것은 함께 함이라. 함께 여럿이 같이 또 혹은 1대1로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그리고 전하고 이런 관계, 그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바로 생활입니다. 3장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특히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에서는 거한다는 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 동거한다는 말, 같이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고 교제고, 그게 바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거한다 하는 것, 그게 바른 온전한 영성이 되고, 그게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존귀함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 존귀함, 여러분의 존귀함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그것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영원한 안식에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이런 시간, 이런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대구 TV입니다.